할렐루야, 아멘. 오늘 둘째 날 우리 특별 기도회를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기도에 나오면서 어제 말씀을 기억하고 간절함을 가지고 갈급함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습관대로 하지 말고 올해부터 좀 한번 바꿔 보십시다. 우리 찬송가 14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들을 우리가 늘 명심하고 또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보답할까 하나님 앞에 늘 기억하며, 하나님 이 몸 주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는 비가 와서 하나님 운전하기도 어려웠지만 오늘부터 또 한 주간 주님 날씨도 좋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껏 운전하고 주님 앞으로 달려올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유를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더욱더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올해 한 해 동안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굳어져 있는 습관들이 깨끗해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서 하나님이여 올해부터는 정말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받고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특별 기도회를 합니다. 주제는 하나님이 기쁘게 만나주시는 참된 예배자라는 주제로 우리가 어제부터 시작했는데요. 어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갈망하는 예배자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에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이 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찾으신다, 더 기다리신다, 우리를 만나기를 너무너무 소원하신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찾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 듣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참석하면서 과연 얼마만큼의 갈급함을 가지고 이 시간 참석했습니까? 어제 말씀을 듣고 그렇지, 좋은 거지,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는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살과 피와 세포가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는가, 무덤덤하게 오늘 또 내가 어쩔 수 없이 의무감에서 혹은 내가 체면에 있어서 습관을 따라 만약 그랬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도 한번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살피고 좀 깨어있고 좀 이전과는 좀 다르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주제는 자신을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자신을 드리는 예배자.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때 유행했던 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가나안 성도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교회 출석하지 않고 나는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누가 만든 겁니까? 성경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이 만든 용어입니다. 세상이 만든 용어와 개념에 거기에 박수를 치면서 내가 가나안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가나안은 도대체 어떤 형편입니까?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 출석할 필요도 없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모이는 이 공동체,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곳에 주님께서 임재하겠다 하셨지, 교회를 등한시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등한시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다,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한다, 나는 가나안 성도다 그러는데
도대체 그 가나안은 어떤 가나안입니까? 그것은 절대 주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이 아닐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바쁘기도 하고, 나는 어디 여행도 가야 되고, 나는 할 일도 많고, 어떤 형편에 의해서 내가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보는 것이지 내 자신을,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에게 있다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나는 인터넷 예배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변형된 영지주의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보면서 예배는 저렇게 하는 것이고 설교는 이렇게 하는 거, 그 내용이 내가 공감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몸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이게 변형된 영지주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약을 백그라운드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에 여러 가지 제사와 예법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5가지의 제사법입니다.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 5가지의 대표적인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제사에 들어가는 제물들이 있습니다. 흠없는 숫양, 숫송아지, 그리고 숫염소, 암염소, 어린 양, 과자, 빵, 비둘기, 고운 가루, 유향, 기름, 이런 모든 제물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생각하시죠?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셨는가?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점의 흠이나 죄도 허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세하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떤 제물을 사용하고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2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철저하게, 어렵게, 상세하게 이렇게 제사제도 설명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서 제사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제사제도와 율법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가 친밀해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모든 것들 우리는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런 제사 제도와 제물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영원한 제물을 드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더 이상 동물과 곡식의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들에게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구약의 제물들 더 이상 피 흘림 혹은 곡식가루 그런 거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제사법을 드리라고 하신 의미와 정신은 동일한 것입니다. 모든 제사, 모든 제물의 의미는 뭐냐?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에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더 이상 나 대신 다른 동물이 아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찬송이나 설교나 다른 순서를 통해서 뭔가 은혜를 받고 유익을 받고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배가 왜 이렇게 밋밋해지고 감격이 없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없고 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예배가 드려진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예배 가운데 그때에도 내가 어떤 유익을 얻어낼까? 이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는 오늘날의 소비자 사회에, 오늘날의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 하나도 변함없이 예배하는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내 몸과 내 마음과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생각보다는 앉아서 내가 필요한 것을 찾아내어서 내 것으로 취하는, 내 것을 챙기는, 그건 예배가 아니죠. 이것이야말로 쇼핑하는 겁니다. 우리가 백화점에 들어가서 나한테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찾아다니는 것처럼 오늘날 그런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그런 예배를 찾아다닙니다. 나한테 좀 리듬감도 나한테 좀 맞고 이 찬송가처럼 좀 느릿한 이런 박자 말고 엇박자도 들어가고 좀 들으면 좀 신도 나는 그런 찬송하는 이런 교회 찾아다니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시는데 그것보다는 교회가 나한테 어떤 것들을 해주는가, 그런 손님이 왕이다 라는 생각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똑같은 마음 태도로 교회를 다니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각보다는 여전히 자기를 예배하고 있고 여전히 자기의 유익을 구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맛볼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을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무언가 받아내기 전에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얻어내기 전에, 채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가장 핵심 요소가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린다, 이 드리는 예배에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만큼 강력한 것이 없습니다. 이 돈에 우리가 끌려다닙니다.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진짜 주인이 누군가, 그것이 분명히 밝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번다고 생각하지만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가 많고요. 사실은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은행이고요, 회사고요, 정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회사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냅니까? 돈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회사에서 오라 그러면 다 놔두고 가야 합니다. 일 해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회사가 주는 돈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회사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은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살려고 이 살고 있는 집에 우리가 론을 하고 모기지를 했는데 그 모기지와 론은 꼬박꼬박 내야 합니다. 그죠? 은행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우리한테 세금을 주는 것, 안 낼 생각 전혀 못합니다. 반드시 내야 합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정부가 주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일헌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성경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주인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헌금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드려야 되고 기꺼이 드려야 되고 인색함 없이 드려야 되고 내 마음을 담아 드려야 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또 한 가지의 구체적인 표현은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을 내는 겁니다. 예배 시간,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는 것.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 나의 인생입니다. 하루에 24시간 하루가 있죠. 그리고 일주일이 있죠. 한 달이 있죠. 1년이 있죠. 그것이 쌓이면 나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은, 이 주일은 일주일을 월요일부터 다 살고 내가 주말에 큰 별일 없으면 내가 휴식 시간을 떼내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주일이야말로 일주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시간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주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물에 이어 신약에 오면 그것이 헌금이 되고 구약의 안식일이 이어지면 그것이 신약에 오면 주일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 제물과 헌금, 안식일과 주일은 옛 언약 아래에 있고 새 언약 아래에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연속성과 마찬가지로 연속성이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제물, 헌금, 안식일, 주일,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 탐욕의 노예가 되어 있고 교만의 노예가 되어 있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는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또한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는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부족해서 헌금해라, 부족해서 예배하라, 그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덕을 보려고 그런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뭐가 모자라십니까? 얼마든지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데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을 알고 온전히 섬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와 안식일 혹은 헌금과 주의를 지키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속박시키고 얽매이기 위한 우리의 잠금잔치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노예처럼 살지 않도록 질질 끌려다니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마침내 허무하게 사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 의미 있고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드리는 최고의 예배 가운데 하나가 아브라함이 드렸던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얻기 전에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삭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났고 여러 민족의 믿음의 조상을 이을 자,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상속자죠. 그것을 제물로 드려라, 그 말을 듣고는 아브라함이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출발을 합니다.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도달을 합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잡아서 묶어서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요, 성경에서 가장 다급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이나. 거기다가 손대지 말라, 손대지 말라, 2번이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으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리고는 주님께서 미리 제물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삭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기분 좋으려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제물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다른 식으로 복 주려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얻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아들을 보고만 있어도 기분 좋고 이 아들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게 더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바치라 그럽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아끼는 그 존재를 죽은 자 취급할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시기를 너가 나를 경외하는 것 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일지라도 없는 자를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이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제물로 드렸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친하게 가까이 하시면서 그리고는 이 이삭을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미리 예비해 두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너의 물질, 너의 시간, 너의 가장 소중한 것, 너의 힘, 너의 인생 하나님 앞에 드려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저는 죽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여러분 재물은 다 들어가 죽는 겁니다. 재물을 다 죽이는 순간 하나님께서 살리시든지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든지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요만큼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내 자존심, 내 시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동일한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내가 다른 거 다 하면 그건 내 시간이에요. 그런데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나는 그 시간이 없는 겁니다. 내가 그게 손해입니까?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셔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살도록 만드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바치라 하는 겁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고 복 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바쳐라, 드려라,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만 그것을 계산을 합니다. 내가 이 시간에 이만큼 하면 내가 이만큼 나한테 유익한데 이 시간에 내가 앉아 있으면,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자기 인생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삶도 살아가지 못하는 어정쩡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주일마다 우리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는 점점 깨끗해지고 점점 비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여러분, 신령한 은혜, 모든 좋은 것들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지 못하느냐? 우리가 비워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도 시간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못하시는 것, 채워줘도 그걸 받을 생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면 아시겠죠? 애들한테 과자를 하나 주고요, 그 다음에 또 맛있는 것 또 하나 더 줍니다. 그 다음에 더 맛있는 것 하나 주면 아이들이 그것을 하나 놓고 그것을 또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못 놓아가지고 진짜 좋은 것을 받지 못하는 모습과 너무 비슷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욕심과 내 이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 예배,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하는 것이 소중하고 나의 어떤 물질보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더 기뻐하시고 또 나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 자신을 드려지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셔서 올 한 해 또 앞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받고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며 주님 본받아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모든 힘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참된 예배, 참된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라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가장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누가 좀 율목이 좀 데려다 주세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우리 함께 기도할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간직하는 기도, 우리 함께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자신의 육체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물질과 시간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길이며 참 자유를 누리는 일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이웃을 위한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질병, 죽음, 실직, 고립, 분열, 두려움 등의 이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옆집, 가게, 공원 등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단절된 인간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내가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간직하며 또한 이웃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이 저녁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를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보는 예배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유익을 찾고 구하는 예배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실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